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란 아마도 구약의 백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1장 20절에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사로의 풀 것이 아니니 할 때의 성경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기에 아마 2장 1절의 백성도 또한 구약의 백성일 것입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는 경고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거짓 선생들은 아마도 영지주의라는 초기 그리스도교 이단을 의미할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이 영지주의의 초기의 사상이 싹트고 있었고요. 이것이 장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교를 대적하는 중요한 이단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안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그리스의 철학, 특별히 그리스의 영혼과 육신을 나누는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특별한 지식은 알고 있고 육신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베드로 후서 가운데 안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베드로 후서는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희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 1절에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사셨다, 속량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속량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피를 떠올리게끔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피로 사셨다. 여기 사셨다는 말은 구약에서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한 것들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속량된 것을 전제로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피를 전제로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호색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영지주의는 호색함으로 흘러갔습니다. 왜 이러하였습니까? 우리가 고전 혹시 사극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스님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승이다, 쉽게 말하면 뭔가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스님은 아주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종류로. 하나는 뭐냐면 정말 선승으로 산에 딱 들어가서 경건하게, 누가 봐도 경건한 삶을 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경건한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사는 스님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님을 보면 큰 스님, 고승이라고 얘기하죠. 또 반대의 경우는 뭐죠? 그 어떠한 거에도 거리낌을 느끼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괴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자, 술, 고기, 뭐 스님으로서 하면 안 될 것들에 대하여 행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큰 스님, 큰 깨달음을 얻은 고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그들이 육신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뭐냐면 육신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의미가 없다. 육신은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을 학대하거나 육신을 자유롭게 풀어두는 극단의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방식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정확히 영지주의가 그러하였어요. 영과 육을 딱 나누면서 육신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라고 하니까 학대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금욕을 넘어선 학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육을 계속해서 학대하는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길을 택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나는데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방탕한 삶으로 흘러가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겉모양은 금욕이고 겉모양은 방탕으로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신을 나누고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은 하나이에요. 근데 영주주자들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세상으로 하여금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방을 받는 까닭이 무엇이죠? 그들이 마치 본문에 나오는 롯처럼 살아서입니까? 아니라 호색함의 방탕함, 즉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엄중한 경고로 우리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특징에 관하여 또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은 탐심을 가지고 말들을 계속해서 지어냈고 너희들을 거기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서 무언가 뺏어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다, 자신들의 이득을 삼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제가 강단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단도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이단이 사라졌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옛날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 교수님이 순수한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떤 가르침이 옳다라고 믿고 그 옳다라고 믿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옳다라고 믿고 전하는 가르침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닐 때 그것을 이단이다라고 말할 때가 순수한 이단이라고 한다면, 순수하지 않은 이단은 뭘까요? 자신이 말하는 걸 자기도 믿지 않아. 그렇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해상적인 부와 명예와 위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기도 믿지 않는 진리를 속임으로써,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치는 이단이 요즘은 전부 다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부터 그러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랐는가 를 바라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과 우리가 따르는 것이 목적에서 차이가 없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이며 말씀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당할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 특히 타락한 천사들이 받은 심판이요,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을 경건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받았던 심판이며,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상에 살았던 자들이, 롯의 때에 살았던 자들이 받았던 심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산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천사들의 타락에 관하여 암시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나타났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추구했고요, 불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을 누렸던 자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로 암시되는 존재입니다. 노아와 롯의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와 롯의 때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요약하는데 뭐죠? 그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들이 행한 것이 특별히 죄로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무섭게 와닿아야 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 세 존재가 살았던 그 배경이요, 그 세 존재가 살았던 삶의 추구의 방식이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에 너무나도 원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타락할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냐면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마치 에덴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 에덴 동산 같은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소망하고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싶어하는 삶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합니까? 롯이요 아브라함과 서로 살 땅을 나눌 때에 어디에 살 것인가 아브라함이 롯 보고 먼저 선택하려고 할 때 롯이 냉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기가 좋았어요. 노아의 때는 어떠하였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때에 심판이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았던 노아 형수 때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남자들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들은 마음껏 취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남성의 폭력성을 단순히 암시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자기가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욕망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추구하는 삶이 바로 죄였다는 것, 노아의 때에 그들이 심판받았어야 마땅했던 죄였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고 욕망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삶 아닙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우리가 욕망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곳. 해당이 끊임없이 달콤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을 갖게 해주겠다는 끊임없는 속삭임을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이것을 욕망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 이 노아의 때 타락한 천사 롯의 때는 우리들이 엄중한 심판의 때로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유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심판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그들은 자기가 멸망당할 때가 왔다는 것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늘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그때에 순간 세월로 추락한 사건이 그들이 받았던 심판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진심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을 복받았다고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엇이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해 줄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장 9절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그때에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경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말이죠. 그리고 경건한 자는 심판의 날의 때에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됨이다 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영역에서 구분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대상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는 존재,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롯을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신 이유를 계시록에서 밝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가운데서 고통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이유가 되는 존재가 되느냐, 이 둘밖에 없는데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되죠? 어떻게? 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구분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해당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졸린 눈을 비비며 자리에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세상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다더라도 자신의 시간과 힘을 내내서
내어서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해당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구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일날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동일하다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얻고 싶은 그것을 나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봉사의 자리를 감당함으로, 새벽 기도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얻기를 추구한다면, 삶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사실은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지요. 목적이 같은데 어떻게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열심히 나오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해당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구분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영지주의가 뭐죠? 영과 육이 나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들어와서 영적으로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밖에 나가서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 삶 아닙니까? 우리는 실제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해요. 기도할 때는 매우 영적인데 실제의 삶 가운데선 그러한 영혼의 냄새, 거룩의 냄새가 조금도 없이 무례한 삶을 살거나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발견되기 힘듭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봐요. 교회 안의 모습과 기도할 때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른 경우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거룩한 자의 특징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럼 거룩한 자의 특징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소마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거룩한 자는 소마에 관한 이유가 있는데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즉 거룩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때에, 자신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낼 때의 그 방식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저는 사실은 소위 영적이다, 소위 거룩한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놓치거든요.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온유와 두려움을 놓쳐버립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온유와 두려움을 발견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경건한 자의 특징을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운데의 소망의 이유를 관하여 묻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해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요, 종말과 재림, 심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적 용어입니까? 얼마나 신앙적 용어입니까?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가 그냥 SF 영화가 아닌 현실적인 삶 가운데 이런 단어를 찾거나 들을 수는 있겠습니까? 심판, 재림, 종말. 그러니까 얼마나 해상과 구분된 말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이 단어들이요, 이러한 개념들이요, 이러한 성경의 진리들이요, 매우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음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상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매우 다른 기준을 사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해상 가운데 드러내야 해요.
해당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 내가 양보하는 삶,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묻겠죠. 왜? 우리들은 심판을 믿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드러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피켓을 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입에 신팔과 종말을 달고 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테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온유함 없이 무례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완전히 심판대의 기준에 합하게, 해상의 기준이 아니라, 해상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구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동일한 하루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들이라고 해서 더 긴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더 짧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동일한 24시간이나 하루의 시간이 우리들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구분되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구분되게? 다른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으로, 경건한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해당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에 저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구나, 우리랑 동일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천사들,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 롯의 때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삶들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추구하는 삶일지 모르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추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급속히 순식간에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삼아 오늘 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경건한 삶으로,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해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해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를, 진리의 도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삶, 너의 소망의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듣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